마태복음 16장 1절 4절 1절부터 제가 공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계속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는지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봤고요. 그 후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기우야, 하지 마세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풀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검증단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검증단이 와서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인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해서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 흡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 중에는 자료가 어떠니 저쩌니 그리고 하나의 자료가 분할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하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물 가긴 했어요. 요즘에는 그 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해석학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슷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한 자료에서 하나의 전설에서 분할해서 나온 거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가지고서는 도무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장에서 검증단을 보내서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검증단을 보낸 이유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안진뱅이 이제 벙어리를 고치고 뭐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런 귀신을 내쫓고 이런 기적들을 이제 베푸시니까 민중이 예수님의 그게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검증단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검증단을 직접 보냈죠. 근데 거기에 검증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셨어요. 12장에서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에 그걸 거부하셨는데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그럼 이 사람들이 표적을 안 본 거냐? 그게 아니고 표적이 일어났음을 보고 병자들이 실제로 고쳐졌음을 확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면서 이런 자잘한 수준의 표적 말고 좀 세고 강한 거 확고부동하고 좀 보편적인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큰 거 좀 보여줘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라고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거야말로 12장에 왔던 검증단이 원했던 표적이잖아요. 그죠? 크고 강렬한 표적. 크고 강렬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행보 가운데에서 그런 표적을 보이실 때가 되면 그냥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런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시점, 다시 예수님을 좀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시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에 다시 검증단을 보냅니다. 이건 되게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에요. 메시아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보고 판단한 대로 너네들은 따라야 된다 이거죠. 민중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똑똑한 우리가 보고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판별을 하고 그러고선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중간에 어떤 두어 역할을 좀 자청하고 나섭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과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말씀을 따라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당신의 행보를 따라서 표적을 보여줘야 할 때 필요할 때 표적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냥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자기들이 거만하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선 것 자체가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는 방식으로 표적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이제 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표적이 나타났으면 자기들이 검증할 내용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검증할 내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다시 새로운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표적은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과는 사뭇 다른 표적이에요. 12장에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시험에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즉,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건 내가 이제 부정할 수 없다 이거죠. 좋다 이거야.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건 내가 부정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난 못 믿겠으니까 하늘에서 직접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면 그때 믿겠다. 이거 믿겠다는 게 아니죠. 안 믿겠다는 거죠. 네. 마치 갈멜살 전투에서 불이 내려서 참 선지자가 누구고 참 신이 누군지를 검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태, 그런 느낌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선 이 마가복음, 이 병행복음, 마가복음이 이제 8장 11절에서 12절이 이제 마가복음 병행복음인데요. 거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2장에서는 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표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세례요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런 태도를 다 버리고 그냥 무작정 싸우자고 듭니다. 무작정 싸우자고 들어요. 힐난하며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애시당초 믿을 마음이 없다. 왜 이렇게 태도가 변했을까? 뭐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아마도 이제 바리새인 진영에선 예수님이 자신들과 연대할 마음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인식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해서 헤롯 일파에게 가서 논의도 하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사두개인들이랑 같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재밌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은 아주 강렬한 원수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어떻게 얘기해야 비유가 될까요? 진중권과 변희재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바리새인이 진중권 쪽이고 이제 사두개인이 변희재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둘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검증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뭐 자료가 틀렸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자기들만 가서 번번이 깨지니까 사두개인들을 대적한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논리적으로는 좀 딸려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의 보수 진영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우기기 대장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딱 우기기 대장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 권력이 사두개인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일파가 사두개인들인데요. 이 제사장 일파 그러면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종교적으로 큰 지도자들이시고 대형교회 목회자시고 이분들이 다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시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교가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안 믿고 모세 오경만을 이제 성경으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성경을 믿지 않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더 나가서 제사장 일파인데 그 제사장 권한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과 협상해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사두개 일파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민족주의자, 이거 진보 진영에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왼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섞은 거예요, 둘이. 그래도 이쪽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바리새인들 쪽보다 사두개인 쪽이 훨씬, 그러니까 실정법적인 제재가 가능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바리새인 세력이기 때문에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느낍니다. 아무튼 시우야 한 번 더 하면 쫓겨나.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뭐랄까요, 저항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재밌는 건 바리새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예수님이 취하고 계신 태도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룹들 속에 바리새인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바리새인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신흥 세력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다음에 여전히 흩어지지 않고 있는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할 때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 제재하려는 것을 이제 막아줍니다. 그만큼 호의적인 심정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바로 옆에, 그러니까 사상적 진영으로 치면 굉장히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옆에 있어서
걸리죠, 걸리는 거. 옆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정치 지형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제 느낌이 확 오죠. 즉,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세력이 바리새인 세력이고,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실제적인 권력을 움직이고 있던 것이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죠. 이 두 세력이 서로 팽팽히 긴장하면서 균형을 어느 지점에다가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민중의 지지를 예수님 쪽으로 훅 끌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이 입지가 좁아진 거예요. 건건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면 예수님께서 그거 그냥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치명타를 먹이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손을 안 씻고서 안식일날 왜 추수를 합니까? 안식일을 왜 범합니까? 안식일에 왜 환자를 고쳐줍니까? 이런 안식일 논쟁에서 아주 각을 뜨고 싸우시고, 바리새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한 거다 라고 해서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욕보이는 듯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들은 결례를 행한다고 이렇게 해서 씻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앞에서 보란듯이, 검증단이 왔는데 그냥 보란듯이 집어먹고 손을 안 씻고 집어먹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행위적인 그런 인식들, 그런 생각들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믿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요. 우리랑 좀 함께 합시다. 자꾸 와서 요청을 합니다. 12장에서도 보면 최소한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취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랑 손을 잡아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누굽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저 사두개인들과 헤롯 일파와 로마 정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손을 잡아야죠 라고 나서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거부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해나가시니까 그것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제거하는 게 맞다. 저 사람이 예수가 하는 말이 옳지만 그러나 제거하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하고 제거의 수순을 밟았다. 자신들이 가장 적이라고 생각했던 헤롯 일파에게 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고 사두개인들과 만나서 함께 공작을 펼쳐서 예수님의 행보를 막기 위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오늘날의 정치적 어떤 상황과 매우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소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실존하던 사실이며 인간의 삶의 어떤 영역도 이게 걷어내지 않은 기록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설과 논픽션, 픽션과 논픽션의 이 차이에서 논픽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은 뭐냐면 작가가, 논픽션도 이제 작가가 있잖아요. 작가가 기록하고 쓰고 있는 그 영역 그 너머에도 다 따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다 설명될 수 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소설은 사실 작가가 쓰는 대로 안 따라가고, 그것도 이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소설부터 탕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죠? 진짜 소설을 잘 쓰는 작가는 이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이제 독자가 그런 생각이 들 것까지 예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커버를 딱 해놓으면서 그러면서 소설을 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게 원래는 말이 된 거였는데 내가 바보라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의심을 했구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진짜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쓰는 이렇게 기법이거든요. 그러나 논픽션을 쓰는 작가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팩트의 존재를 그냥 써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딱 찾아보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막 보이잖아요. 복음서를 이해하거나 성경을 이해할 때, 특히 복음서를 이해할 때는 바로 그런 힘이 존재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배우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해석적 방법, 이런 해석적 방향을 가지고 가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해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런 방식의 해석이라는 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 내가 해석을 이런 방향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딱 구멍이 나가서 뭐라 그러죠? 번지점프를 하는 심정으로 분명히 허리에 고무줄이 매있고 나는 그 고무줄에 의해서 막 내려가다가 쫙 올라오게 될 거야 라는 심정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던지는 겁니다. 해석을 할 때.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걱정이 있어요. 이 고무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나를 던져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을 중심으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던져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임을 근거로,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나를 던져서 해석할 때, 이것이 고도한 인격자가 인격자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쓰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를 던졌을 때 끝없이 추락하다가 어느 쯤에 걸려서 쫙 올라오는 그 느낌으로 사실 성경을 해석합니다. 저는 어느 면에서는 내려가다 이때쯤에 튕겨져 올라가겠지 뭐. 그러고서 눈을 뜨면 눈도 못 뜨죠. 사실은 물이 수면에 거의 막 달랑말랑한 때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이 되면 탕 튕겨져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끊어져서 콱 쳐박히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근데
성경이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방식의 두려움을, 그런 방식의 어려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설하면서 늘 그 두려움이 존재했지만 그 두려움에 걸려서 완전히 꼬꾸라져 본 적이 없고 항상 돌아져 나와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사실에 근거한, 복음서가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논픽션을 보면서 생각하듯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니들이 정말 표적을 못 봐서 날 안 믿는 거냐? 이거예요. 사실은 니들이 본 표적이라는 건 너무나 확고부동하고 역사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고 많은 표적을 본 세대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걸 믿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보여주는 그 어떤 표적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너네 나를 안 믿기로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정치적 지형이 겹쳐서 나를 안 믿기로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큰일 나니까. 메시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어느 당은 민주주의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세상에 뒤집으면 큰일 나요. 왜냐? 자기들은 지금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어떤 표적도 승인할 마음이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을 마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 어떤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믿을 것이고 그만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안 믿기로 하는 거죠. 왜? 믿으면 골치 아프니까. 네. 믿으면 일단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믿기로 하는 거죠. 안 보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인데 지금 앞으로 내가 쭉 보일 표적은 지금 현재까지 보여온 표적 그 수준의 표적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단 하나 요나의 표적 이외에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은 전혀 다른 영역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표적은 니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바로 그런 표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을 봐서 니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기에 덧붙이신 말씀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원문은 시대들을 분별할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시간의 흐름을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단 역사적 의미가 훨씬 깊은 내용입니다. 그냥 시간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역사적 시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분별하는 일을 왜 하지 못하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거예요. 지금 뭐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잘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이런 분별하는 일을 뭐와 비교하셨냐면 저녁에 해가 질 때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꾸물꾸물하고 오늘 아침같이 이렇게 꾸물꾸물하면 날이 오늘 비가 좀 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척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해서 도무지 뭐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천재들 몇 명만 아주 고도한 학문을 한 사람 몇 명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봐서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팔다리가 저리냐 애야 빨래 받아라 라는 수준의 보편적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1차적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세대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과연 못 봐서 안 보는 거냐? 과연 어떤 정치 집단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불의한 건지 몰라서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냐? 물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관 자체가 이미 신분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어떤 왕이 뭐 등극했다가 사라지고 어떤 나라가 중흥했다가 멸망하고 이런 방식의 그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적인 사건을 기다리던 구약과
오신 다음에 진행된 신약과 오늘의 시대를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해 나가면 그저 저녁 때 노을이 지고 붉은 노을이 지면 그 다음날 날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게 이 시대를, 자신의 시대를,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깨달을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를 살펴볼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의 실리에 내가 이익이 있냐 없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 시대를 분별해서 그 시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이 시대 위에 나는 왜 서 있는가?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살아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싸그리 없고, 그저 기도도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예수를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귀찮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때려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갖는, 그런 방식 이외에는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 이 병행본문 중에 누가복음 병행본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구름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을 하리라. 너희가 천계의 세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래서 화하하기를 하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서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져가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꼴이라도 안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는 그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시대를 분별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죠. 시대를 분별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라고 하고 57절에 또 어찌하여 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번역을 바꿔서 보면 그리고 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않는 내용과 그 다음에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의 이야기가 연관되고 있어요. 홀이라도 다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소자가 우리 마태복음 그 5장에서 5, 6장 하면서 그 고소자가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그건 이제 마귀가 우리의 죄과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즉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그저 내 삶에만 콕 처박혀서 머리를 쳐박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일, 이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하지 않고 이게 죄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은 문제가 큰 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에 대하여서 고소자가 고소할 것을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저 야, 넌 그냥 살아가지 않는구나 라고 남겨두지 않고 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삶만 살았습니다 라는 고소를 할 것이고 그런 고소가 들어왔을 때 너희는 꼼짝없이 옥에 갇힐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보고 그 시대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것은, 그래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자들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문제에 함몰돼서 내 문제에 대한 해결, 내 문제에 대한 어떤 도움, 내가 좀 어떻게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서 그건 데에만 극한돼서 살아가서는 우린 모두 악하고 음란한 놈들이라고, 그런 자들이라고 혼이 날 뿐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를 조만간 어려움으로 밀어넣고야 할 겁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이 몫을 다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못 갖고 거기에 대해서 사단의 고소와 징치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대를 분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무조건 나가서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이고 우리가 총칼을 들고 나가봐야 개죽음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죠. 어떻게 이 시대를 보내고 있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지내야 할지. 과연 이 암흑의 시대는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될지. 이런 고민 없이 그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만 가지고서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뿐 아니라 받고자 하는 복도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심정 가운데에는 네가 아무리 해봐야 난 안 믿는다. 이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그 마음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거 자꾸 쳐다보면 귀찮아지고 뭔가 신경 쓰이고 안 볼래요. 네. 안 보는 게 속 편하죠. 라는 게 있는 게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내가 안 본다고 해서 편해지는 게 결코 아니다 라고 누가가 우리한테 덧붙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구한 자들